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25만 명 넘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정부는 계속해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완화 조치에 맞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도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생활하신 나사렛을 떠나셔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각가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치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며칠 지난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한 10시 방향쯤 되는 곳에 있고요. 그 인근에서 농업과 어업의 중심지가 되는 그 부근에서는 제일 큰 도시 같아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래 머무셨고 거기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느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답니다. 한자로 말하면 길도자입니다. 길을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길이란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을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여행 갈 때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을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다,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도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도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도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도죠.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길에 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 안에도 가득 차고요. 집 입구에도 사람이 빽빽하게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중풍병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풍병은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나 전부가 마비가 돼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심할 경우에는 걷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은 심할 경우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도가 막힌 사람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길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힌다. 그러면 그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길 한가운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그죠? 길이 막히면 답답하지요. 이게 왜 길이 막혔을까? 언제 풀릴까? 답답하고 애가 탑니다. 예, 요 사람은, 오늘 이 중풍병자는 인생 길이 막힌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도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길이 막힌, 도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함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길이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인생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인생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인생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인생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인생길이 막히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들것에다가 이 나병 환자를 싣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인생 길이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중풍병자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빽빽해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중풍병자는 먼저 온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경쟁의 낙오에서 인생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것도 경쟁이지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경쟁입니다. 졸업하는 것도 경쟁이지요. 취업도 경쟁이고, 취업한 다음에는 승진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집 사는 것도 경쟁이고, 결혼도 경쟁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낙오해서 인생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 비판, 폭력 때문에 길이 막힌 사람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꽉 막혀서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도록 지붕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편편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지붕이 다 편편합니다. 그리고 편편한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늘어서 말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거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동료들은 중풍병자와 들것을 지붕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좀 그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지붕에 큰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달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쩡한 지붕을 뚫기 시작했을 때
그 지붕 아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참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폭력이 오가고, 심지어 불을 질러버려요. 그죠? 불도 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이럽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소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음이 아니라 지붕이 뜯어지고 구멍이 나는 겁니다. 막 나무며 흙이며 막 뜯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집으로 올라가서 뜯어 말리고 때리고 했겠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 때문에 인생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길이 막혔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길이 막혀서 낙오하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모든 한계를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천정에서 지붕에서 달아내려져 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병 중에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병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 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옆에 있던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다니.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야? 저 나사렛 예수 저놈 미친놈이구나. 저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죄를 지었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가라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죠, 그죠? 그건 한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말로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를 용서한다, 이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나았다, 그럼 뭘 말합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하고 네가 병이 다 나았으니 걸어가라 말,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병이 나을 것이고, 병이 나았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셨죠? 이제 네 병 다 나았다, 일어나서 집에 가라, 너를 싣고 온 들것을 들고 집에 가라 그러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싣고 왔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중풍병이 낫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이 나았다면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중풍병이 나았다, 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병이 낫고 죄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야, 하나님이 이 사람 죄를 용서하셨고 병이 나았구나 하는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죄를 용서하고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놀랍고 혼란스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권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유권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을 능히 고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학자나 뛰어난 도덕가, 뛰어난 종교가,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큐티 새벽기도 어려웠죠, 그죠? 레위기였어요, 그죠? 예, 아이고, 큐티할 때 레위기만 나오면 다들 큐티를 포기해요. 예, 레위기.
마태복음 1장 누구 낳고 하면 또 잊어버려 또 그냥 힘들어하고. 예. 근데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큐티 본문인 레위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각 지파의 족장들, 장로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죄를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내는 벌금형이 있고, 그죠? 곤장으로 때리는 태형이 있고, 노동을 시키는, 일을 시키는 노동형이 있고, 감옥에 가두는 투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게 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이 소는, 이 양은, 이 염소는 죄를 지어 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소는 죄를 지어 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죽입니다. 소나 양, 염소를 죽이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회막 앞에 뿌립니다.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으로 받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 염소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 2개를 떼어가지고 불에 태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굳기야 돼 맹세기도 하잖아요. 마음. 저 남미의 어떤 지방 사람들은요,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목구멍에. 그래서 나는 목구멍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콩팥, 내장. 콩팥과 내장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콩팥 2개를 떼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서 태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대신 양의, 소의 기름을 다 떼내고 콩팥을 태워서 바쳤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자, 그 다음에 콩팥을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남은 거 뭡니까? 머리하고 그 다음에 가죽과 몸통이죠.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진영 밖에, 성 밖에 나가서 불에 태웁니다. 제단에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진영 밖에 가서 불태웁니다. 왜요? 불태우는 게,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게 뭐니까? 완전히 화형에 처했다. 완전한 처벌, 완전한 지옥 형벌을 받았다.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합니다. 안수하게 되면 이제 그 양은, 그 소는, 염소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최영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최영걸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양의 속에 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떼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불태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그 다음에 그 소의, 염소의 머리와 가죽과 몸통을 통째로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웁니다.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벌을 받았다. 지옥불, 형벌을 받았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저에게 선포합니다. 최영걸 씨, 당신 대신 양이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습니까? 이제 죄책감이 시달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뭐든지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안전한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몇 마리 바쳐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동안에만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몇 마리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평생 동안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평생에 몇 마리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짓는 죄에 대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면 몇 마리겠어요?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소나 양과 염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피를 바쳤다. 그리고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인류가 평생 지은 모든 죄값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 단번에. 그 효과는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대속죄물,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해서 속죄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나에게 있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나에게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길이요,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 자체요, 도 자체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즘 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다면, 내가 지옥 가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인생의 길을 찾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길을 내가 찾았는데,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문제는 다 작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최소한 몇 명? 4명이겠죠. 4명. 들것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친척일까요? 이웃일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이거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고 왔겠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걸 들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붕 위에 올라올 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멍 뚫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예.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과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포함하면 5명. 만약에 중풍병자가 너무 심해서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말을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여기선 저희는 그들 몇 명입니까? 4명. 예. 예수님은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모든 죄를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다 나았다. 일어나서 너를 들고 온 들것을 가지고 집에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각자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네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죠? 변호산 아래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암 말기인데 며칠 안 남았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된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그 병상 세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달려갔죠. 달려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누워 계신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인님을 믿습니까? 예, 저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구세주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인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고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거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됩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를 보혈을 마시게 되면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아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평소에 그 집사님은 우리 그 어머니는 우리 그 집사님 딸 집사님을 예수 믿는 걸 되게 핍박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해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여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간식 사가져 가서 복음 전하고 전화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신경 적어주면서 이거 외우라 그러고 계속 공을 들인 겁니다. 그분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예,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그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에 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에 힘조차 없어서 기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것을 들고 사람을 싣고 중풍병자를 싣고 온 그들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공동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 사람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축복의 통로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길이 막힌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인생의 문이 막힌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 통로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저들의 병이 낫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